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보시고 고쳐주신 이적 사건입니다.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소경이, 이 시각 장애인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다,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각 장애인 된 자를 고쳤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날 때부터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인 된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만물을 보았고 그 만물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만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얼굴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길가에서 구걸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불행 중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적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불행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나는 불행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만물의 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공간과 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심으로 물질의 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불행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는 반드시 인류 밖에서 와야 합니다. 인류 밖에 존재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존재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는 인류 밖에서 와야 합니다. 인류 밖에 존재하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스스로 구세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아니면 어느 이단 단체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적이 있었던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신,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위에도 많은 이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그분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까지도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불행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선죄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선죄하는 영혼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미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것인가요? 신학적으로 옳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병과 같은 못된 질병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자녀가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을 죄의 관점, 사회적인 통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죄의 시각으로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울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 딸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린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에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부모나 가족들의 마음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마음은 찢어질 정도겠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직자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전생의 죄 혹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전생의 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이니까 아마 이분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기를 죄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딸의 가정에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특정한 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기막힌 불행은 찾아올 수 있어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믿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막힌 불행이 연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행의 이유를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불행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불행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혹여 실제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런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여도 죄의 시각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행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몇 가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왔다, 그거를 죄의 시각이나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첫 번째는 불행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행을 죄의 시각이나 세상적인 통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청객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억울하고 분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 속상하게 되어지죠. 명분 없는 고난은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불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 불행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욥으로 하여금 견뎌내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막힌 고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불행에는 의미가 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행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온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극복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불행을 죄의 시각이나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상처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죄의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게 욥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말하게 되면 그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욥도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 자기를 끌고 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불행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불행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상처와 고통, 불행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용서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팔린 것입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불행이 팔린 인생이 아니에요, 보내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바로 그 믿음이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과 죄의 시각 혹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찾아온 불행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힘들어는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요, 불행한 일이 찾아오게 되면 힘들어요. 탄식하게 되고 한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실존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허황된 낙관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직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게 허황된 낙관론인 것이고요, 이건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냉소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나?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온 것을 보니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으시거나 혹 실존하신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냉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찾아온 불행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계속되는 재난으로 절망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각을 바꾸십시오. 죄의 시각이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불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행에 처한 자를 토론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행에 처한 자를 끊임없이 토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 지금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놓고 토론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학적인 토론 같은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은 낮 시간이 아니냐? 지금 낮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불행에 처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불행에 처한 사람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에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었습니다. 틀림없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서요, 서로 원수 같은 존재로 여겨가지고 등 돌리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자기 민족에 상처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놓고서 무슨 따지거나 토론하거나 변론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을 힘들게 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소중한 존재거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많고 또 내 인생 찾아와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관해서는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느니, 무슨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느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만 해결된다느니 토론합니다. 뒷말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행에 처한 사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절대 순종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이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씻게 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치유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경우의 입장을 바꿔놓게 되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상태에다가 진흙까지 발라놓게 되니 더 답답한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찾아가서 물로 좀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기막힌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눈이 밝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된 자들 경우에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절대 순종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행을 통해 말씀하시고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한 일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